할렐루야.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가 절반 앞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중요하죠. 그 기능의 회복을 위해서. 그래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도 그대로 두고 한 3개월 정도 나갔다가 들어오면요, 집이 망가져요. 벌레가 들어와 있고 뭐 수도도 잘 안 되고 뭐가 좀 문제가, 안 쓰면 문제가 됩니다. 사람이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가끔씩 들려서 하루씩 자고 가고 그러면 집이 또 달라져요. 집은 사람이 막 망치고 막 뭔가 부시고 막 때리고 그래서 망쳐지는 게 아니고, 안 살면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그 태풍이 불고 들짐승들이 오고 그래서 잘 가꾸어진 정원이 이렇게 망쳐질 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는 보수가 쉽대요. 근데 버려두고 방치한 오래된 정원은 다 갈아엎어야 된대. 어렵다는 거죠. 이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성벽도 재건했어요. 드디어 완공이 됐고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대로 두면 또 금방 또 무너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살아야 돼요. 사람이 지켜야 돼요.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병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다른 마음, 죄의 병이 들고, 그러면 또 이스라엘 전 역사를 다시 시작해야 돼요. 병들면 또 쫓겨나야 돼요. 또 악하면 도저히 기회를 줘도 안 될 정도면 또 하나님이 다시 허물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언젠가 또 다시 돌아올 거예요. 이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3장은 마지막 느헤미야가 정리하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 지켜야 된다. 하고 쭉 한 5가지 정도 얘기를 하는데 오늘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1절 3절 중에 암몬 모압 사람을 총에서 축출해 분리해내는 일을 합니다. 1절에 보면 모세의 책을 모세 1절 읽습니다. 있어 시작. 영원히 하나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날 이는 느헤미야가 2차로 총독이 되어서 임명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때, 또 심판의 때, 주님의 재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그때 모세택, 법이죠. 절대적 기준을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이렇게 흐트러졌을 때 군대에서 보면 저기 대장이 그래요. 자, 오르장야 그러면 탁, 그러고 또 고참이 동작 그만 그러면 탁 하고. 이게 기준이에요. 기준을 선포해 주면 전체가 잡히게 돼요. 또 이 기준 오와대를 유지해 가려면 지속적으로 사람이 세워지고 명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 근거가 뭘까요? 그게 법이에요. 법. 모세의 법을 딱 선포하면서 지금부터 이 법을 집행한다. 그런 의도로 모세의 책을 낭독합니다. 신명기 23장의 내용이거든요. 거기 보면은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그 후대 피가 섞여 있고 막 친구가 되고 이웃처럼 되고 오래 살았을지라도 아닌 건 아니다.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온다.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지 못한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모세의 책 신명기 말씀을 근거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모압 과거 역사를 보면 모압 왕 그럼 딱 떠오르는 발락이 발람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해요. 힘으로 안 되고 상황을 안 되니까 영적으로 주술적으로 강력한 자를 불러다가 돈을 주고 이스라엘 저주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의 족속이 이렇게 했던 것은 막강한 군사력, 그리고 아모레의 족속까지 막 격파시켰던 그 백성을 보고 자신들을 또 죽일까 봐 겁내서 이렇게 진멸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랬겠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그들을 형제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형제로. 신명기 2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의 혈통적으로 뿌립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겨우 살아나서 남자애들이 없다. 그래서 그 딸들에 의해서 아이를 갖게 되잖아요. 그 두 딸에 의해서 한 조상이 모압, 암몬 이렇게 족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런 관계를 생각하니까
그들을 공격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형제처럼 생각했단 말이에요. 또 그들에게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길도 열어줬었어요. 지나가라고. 먹을 양식과 또 물 같은 것을 공급해 주면 그만인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진 않았죠. 강팍하게 했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질 않았어요. 강팍하게 했다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고 이스라엘도 그런 마음이고, 그래서 우리를 지나가게 하라 그랬더니 그것을 거절하고 공격적으로 나왔을 뿐만 아니라 아까 발락 얘기를 했죠. 그렇게 주술적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근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발람과 발람을 통해서 거짓 저주를 하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돌이켜서 축복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 그것을 유지시키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거룩을 회복하라 그랬어요. 거룩을 회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끊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전의 친구들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전에 잘못된 섞여 있는 사상들을 다시 분리시키는 거예요. 예배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하나됨이 중요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그냥 두고 하나 되기는 어렵습니다. 결혼도 비슷해요. 결혼 전에 사귀었던 남자 관계, 여자 관계 정리해야 됩니다. 결혼 전이야 남사친, 여사친 그럴 수 있지만 결혼 후에도 남편 놔두고 아내 놔두고 여사친 모임, 남사친 모임 가가지고 같이 지내고, 그건 그 위험한 거죠, 그죠? 근데 나는 괜찮다, 우리는 오랜 친구직이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결혼 전에는 뭐 친구라고 하면 친구갑다 그러지만 그건 결혼이라고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행위가 그 자체가 잘못됐다 안 됐다를 떠나서 중요한 것은요,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과 하나됨이 흐려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에 흐려진다고 그냥 두면. 그래서 거룩은 반드시 모양이 중요해요. 그래서 경건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나는 행위 안 했으면 됐습니다 아니라 모양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되냐 안 되냐 그걸 보지 말고 하나 되는데 100% 방해가 되니까. 마음을 뺏기고 중심을 뺏기고 서서히 서로 의심하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됨을 100% 공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의미는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모압과 암몬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무슨 막 주문을 외우고 또 도를 하십니까? 그러면 이단이구나, 잘못된 사입이구나, 그러고 또 목탁을 두드리고 그랬으면 저 집안은 불교 집안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막 여기서 혹시 유월절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막 그러고 다가오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또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좀 공부해 보실래요? 그러고 막 오면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속는 거죠. 비슷하니까. 그래서 이단과 같은 거예요. 이단 비슷한 거. 우리가 남이가 하는 친구 그런 관계들을 끊어라는 거예요.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분리시켜라. 이스라엘에서 첫 번째 비슷한 것들에서 정확하게 분리시키라. 이단 끝이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아닌 건 정확하게 분리시켜야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서 9절까지 보면 느헤미야는 도비야를 쫓아내죠. 여기 보니까 도비야가 여러 번 나왔어요. 도비야는 암몬 사람입니다. 암몬. 그래서 요단 동쪽 암몬 지역을 다스리는 바사의 지방 관청 그런 관리인이에요. 부와 권력을 가지고 오랫동안 예루살렘에게 이렇게, 예루살렘이 무너져 있고 힘이 없을 때니까 이제 암몬 지역의 암몬 출신으로 암몬 지역을 다스렸던 관청인 힘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자꾸 간섭하고 힘을 과시했던 사람. 특히 유다 지도자 스가냐의 딸과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가짜는 항상 정통성 있는 사람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자기의 신분을 상승하려고 하죠. 영적 신분을 상승하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 아들도 또 무슬람이라는 유다 지도자와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집안이 엮여서 유대 세력에도
유대인들 세력 안에서도 힘을 과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한다 그랬더니 산발랏하고 도깨비 작전으로, 산도깨비 작전으로 얼마나 괴롭혔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해서 자기한테 인맥을 사용해서 느헤미야를 협박하고 방해하고 끊임없이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잠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는 그 순간 성벽이 완공됐으니까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그때 엘리야십이라는 대제사장을 설득해갖고, 그게 이전에 관계가 있으니까, 이익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성전 안에다가 자기가 쓸 수 있는 방까지 마련했어요. 그건 뭘 의미하죠? 계속적으로 연락하고 지시하고 돈을 주고, 그리고 자기 원하는 거 언제든지 뒤집어 엎을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 개인 방을 성소 안에다 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에 관한 것도 모든 정치 상황도 은밀하게 계속 지배하려고 하는, 이거 계속 두면 이제 느헤미야가 떠나가거나 나중에 그러면 완전히 또 뒤집어질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런 방을 두면 안 돼요. 우리 마음 안에도 이런 방을 따로 두면 안 돼. 교회 왔는데 다른 마음, 딴 방을 가지고 있어. 결혼했는데 신랑과 신부 안에 서로에게 공유되지 않는 방을 따로 뒀어. 그건 문제가 있죠. 방이 뭐 4개인데 방 하나를 잠그고 다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특별히 남편을 위한 방, 아내를 위한 방 만들 수도 있죠. 그렇지만 여론화하죠. 공개가 돼야 됩니다. 근데 절대로 자기만, 그럼 뭔가 있지 않겠어요? 뭔가? 그렇지 않아요? 또 마음에도 그런 방이 따로 있어. 공개되지 않는 어떤 정말 자기만의 비밀스러운 방, 내통하는 방. 이거 위험합니다. 결속을 깨트리는 도깨비 방이거든요. 그건 신부가 가지는 주님에게만 드려지는 장군동상, 봉안샘 그런 거 좀 다른 개념이고, 신앙의 영역이잖아요. 들어오라 그래도 들어올 수 있는 방이잖아요. 공부계를 안 한 게 아니라 믿음이 안 되면 공유가 안 되는 방이에요. 오픈을 해도 못 들어와요. 예수님이라는 그 좁은 길은 제한된 길이 아니라 넓고 큰 길인데, 사람 보기에는 십자가 지기 싫으니까 안 지는 길이고 사람들 가지 않는 길이에요. 그래서 좁은 길이지, 비밀스럽게 선택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지성소와 같은 거예요. 근데 이런 은밀하고 자기만의 개인 방, 세상과 연락하는 도깨비 방을 두면 부부관계 깨지는 거고 교회도 깨지는 거고 그런 거라고.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서 32년까지 12년을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이렇게 재직을 했는데요. 그때 성벽을 재건하고 백성들의 율법을 정착시켰고, 레위인과 제사장 성전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위치를 제정하고, 이런 일들을 철저히 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 도비야가 성전 안을 마음껏 휘젓고 다니면, 또 이게 이 도비야가 영적인 존재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방을 비밀스러운 예루살렘의 어떤 다른 여관방, 호텔을 개업을 해서 사업을 통해서 하다가 그 속에 아는 비밀을 무슨 중국 비밀 경찰단, 전 세계 음식점이나 이런 데다 집어넣었다고 했나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정보 수집을 한다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성전에다 방을 뒀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극히 영적으로 대반란이고 대적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도비야 한 사람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배우들, 이스라엘과 연결되어 있는 연약한 사람들, 사업적으로 물질을 엮여 있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 못한 사람들 다 섞여 있으니까 그 뱀의 머리같이 그 대가리를 축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비야뿐만 아니라 타겟은 도비야를 세간을 끌어내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연결되는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기들도 자기 주변의 모압과 암몬의 자손들을 분리시켜 내었다. 즉시로 쫓아냈다. 세간들, 곡식 이런 것들을 가져다 두러 만든 성전 안에 방을 만들었으니 싹 다 빼갖고 성 밖으로 쫓아버렸어요. 도비야를. 나가! 도깨비 나가! 도깨비가 쫓아났어요. 영적, 정신적 엮여있는 거, 또 육신적으로 엮여있는 관계, 암몬과 모압에 속한 모든 자들을 쫓아내었다. 그리고 그 성전의 자리를 다시 회복시키는데, 이미 성전에 제사장들이 있지만 레위 사람들, 또 여기 속한 제사장들을
다시 온전히 100% 하나님 전에 또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다시 불러 복직시켰습니다. 성전은 그래도 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성전 일을 하게 하라라는 조서를 통해서 월급이라도 받았는데, 대부분 레위 사람들은 먹을 게 없으니까 다 밖으로 나갔어요. 요즘 같으면 쿠팡한 거예요. 쿠팡. 이제 사역자들, 목사님들 먹을 게 없으니까 쿠팡으로 갔대. 옛날엔 그 대리운전 많이 하셨는데 요즘에는 쿠팡만. 쿠팡. 왜 그래요? 원인이 뭐예요? 11조가 거둬들이지, 헌신을 안 해. 이미 맹세했었잖아요. 하기로 했습니다 했잖아요. 그런데 안 해. 안 하니까 달라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바치는 건데, 레위 사람들의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중에 레위 사람이 생계를 책임지도록 했는데 안 주니까 레위 사람들이 너 나한테 줘. 나한테 빚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안 드려지니까. 가족들을 먹이 살려야 되니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성전에 또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세워야 될 힘이 약해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 무너진 거예요. 영적인 것이 이미 폐쇄된 거예요. 그 배경에 도비아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도비아를 축출하고 나서 영적 강화를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말씀이 가르쳐져야 되니까 레위 사람들을 복지시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11조가 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11조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온전한 11조 봉헌을 드리지 않으니까 예배를 맡은 자들, 노래하는 자들 다 살 길이 막막해지니까 다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처럼 유목으로 돌아가서 농사 지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이렇게 살려내야 되니까 10절 11절 10절 11절이 있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기로 내가 모든 민정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 전에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다. 돌아와라. 레위 사람들 다시 불러 모았어요. 근데 그대로 두면 생계를 책임지지 않으면 또 갈 거 아니에요. 자기는 순교의 정신이 있어도 애들은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와 레위인에게 주는 거제물을 드리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다 도망갔기 때문에 이걸 회복시키는 게 11조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에서도 11조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체 백성의 영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필요하고 레위 사람들에 의해서 11조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교회도 그렇고요. 지금 제일 우리 가까이 뭐 이렇게 대만, 일본만 보더라도 교회가 대만 교회도 굉장히 뜨겁거든요. 근데 흐려요, 약해요. 일본도 약해요. 지금 유럽도 이미 그건 지나왔고 11조가 안 하는 교회들이 안 하는 나라. 요즘 막 이 결과들을 보면 목사가 없어요. 왜? 근데 신앙은 있으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그래가지고 교회가 힘이 없어요. 예배만 드리고 마는 거예요. 11조가 안 되면 다른 헌금도 잘 안 됩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11조가 안 되면 다른 헌금은 안 드려요. 11조 하신 분들이 다른 헌금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가는 거예요. 왜? 목회자가 자기 자리를 지키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 재능이 많아가지고 막 이것도 사업도 하고 저것도 같이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사업 잘 되면 목회 안 해요. 골로 가지.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절대로 딴짓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11조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전임사역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일본 교회나 대만 교회로 가면 성도들이 많은데 유지가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겨우 거기 안에서 목사님들도 잡을 가지고 뛰어야 됩니다. 뛰어야 되니까 딱 거기서는 비리는 없죠. 비리는 조그만 데서 무슨 비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교회가 물질이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고 그래서 막 이렇게 철저히 감시도 하고 뭐 한다, 투명하다. 그런데 기본적인 그 틀이, 기초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어요. 사역도 안 하고 뭐 악기 하나 뭐 만들려고 살려고 그래도 헌신도 안 하고 누구 부담될까 봐 피하고 점점 예배만 드리지 헌신만 있지 중심은 뜨겁다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대가를 지불해서 목회자를 세워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다 등지고 머뭇거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절대로 커지지 않아요. 수가 많아도 회전만 되지 교회가 절대 커지지 않아요. 교회가 자기 현재 교회가 가득 차도 사람이 혹시 은혜를 줘서 가득 찼다고 합시다. 가득 차도 더 큰 데로 옮겨갈 수가 없어요. 아무도 헌신 안 해요. 그리고 유럽교회처럼 이미 이전에 교회가 커졌어요. 큰 교회인데 점점 11조를 안 하고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되느냐. 목사님도 일하러 다니까 말씀이 약해지죠. 성도들은 그 교회를 유지해야 할 만큼의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있어도 교회가 유지가 안 되니까 교회를 팔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는 축소될 수밖에 없고 백화점으로 바뀌고 술집으로 바뀌고 지금 유럽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만 교회, 일본 교회 가면 큰 교회가 없어요. 별로 다 조만조만해요. 다 기도는 한다고 힘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인터넷 보면은 뭐 11조가 뭐 율법이 뭐 세대가 끝났고 마쳤으니 다 폐지된 거나 뭐하라. 그건요 완전히 교회를 망가뜨리는 전략이라고 은근히 옳은 것처럼 얘기하면서 그걸 통해서 교회를 철저히 옥죄를 쓴다고. 저부터 그럴 거 아니에요. 당장 우리 교회가 유지가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이순우 집사님 등골 힐 만큼 이게 버티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거 못 감당하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나무사님 어떻게 손가락 빨겠어요? 장기 팔겠어요? 못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당장 이사 가야 돼요. 저부터 뛰어야 되고. 그러면 조그마한 한 칸 빌려갖고 또 예배를 드리겠죠. 사실 우리 규모에 맞는 건 그 정도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용하고 살 수 있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은 누군가는 이렇게 희생하고 여러분들이 11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규모가 작아도 하기 때문에 유지되고 선교도 가고 하는 거 아니에요. 11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11조가 딱 끊어지면 당장 일어날 일들이에요. 한국교회 11조 딱 끊어지면 당장 우리도 다 대형교회 축소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유지를 못해요 그거. 그러니까 제일 불행한 일이 최근 들어서 안 나가. 코비드 시대에 지나고 나면서 안 나가. 가난한 교인 되면서 교인 명분이 있는데 출석을 안 해요. 전부 인터넷으로 들어요. 이 성도들은 헌신을 안 해요. 11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당장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난 줄 아세요? 제일 먼저 교회 부목사는 4명이면 2명 자르고 그 다음에 선교사님 지원 다 끊었어요. 선교사님들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옛날처럼 선교지가 싸진 않아요. 물가가 이제. 지금은 어려워요. 우리보다 약간 싸다는 느낌이지 호텔을 가든 뭐 선교를 가보면 알지 음식도 그렇게 예전에는 한 20명 가도 뭐 한 5만 원, 6만 원 갖고도 막 먹고 그랬어요. 20명 먹어도. 지금은 안 그래요. 우리 비슷해요. 그러니까 선교 한번 나가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근데 선교사님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장 대형 교회에서도 선교비를 다 끊어버려요. 지방의 시골교회 다 끊어버린다고. 그래서 그 땅지통인가 뭐 그런 부동산 그 가끔씩 뜬 걸 보면 지방 교회가 매물로 나와요. 누가 사겠어요? 교회들이 막 매물 나온다고. 나 그거 보면 마음이 아프더라고 보니까. 주변에 공장도 있고 사람들도 있는데 오래된 교회인데 매물로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나마 시골 교회들은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지원했는데 지금 안 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지금 다. 11조에 대한 공격은요 영성에 대한 공격이라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드린 예배 장소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11조는 율법을 떠나서 뭘 떠나서 그렇게 공격해 되면 그런 말을 듣고 희망을 얻어갖고 11조 안 하면 그 교회 망가지는 자기 신앙 망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라기에서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제일 먼저 11조 얘기하는데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신앙을 위해서 레위인들을 세우기 위한 거라고. 레위인들을. 자, 그랬더니 또 이렇게 돌아오게 되고 물질 회복이 되고 그러면 강력해지겠죠. 그럼 교회가 부흥되겠죠. 그러면 또 거기에는 비리가 생길 수 있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요. 실제로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교회 그 교회 개척 때부터 같이 해왔던 안수 집사 장로님이시 믿으니까 재정 맡았을 거 아니에요. 재정이 빠지는 거예요. 목사님 다 맡겼는데. 근데 세 사람이 장부를 이렇게 하는데도 빠지는 거예요. 카메라를 몰래 달았어. 집에다가 봉투 하나씩 빼는 게 보여요. 다른 분도 다 모르진 거예요. 한 사람이.
교회는 진짜 기가 막힌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립이 되고 목회자들 사립이 줄 수 있는 만큼 되면 그때부터는 성도들이 관리자가 정말 같이 서서 같이 하고, 그래서 오늘 또 보면은 책임자들을 각각 따로 세우잖아요. 그래서 당회라는 게 필요하고, 당회가 조직되려면 이제는 장로님들이 세워져요. 축복합니다. 장로님들은 목사님과 똑같아요. 죽어도 교회를 세우는 사람. 저도 우리 남목사님도 그렇지만 저도 알게 모르게 돈을 막 땡겨와야 돼요. 급할 때는 땡겨오고 또 빌려줬다가 가져왔다가 또 명절 때나 어디 외부에 나가면 돈을 주실 때가 많아요. 그것도 이렇게 넣었다가 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다 지금 화등파등 쓴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계가 돼서 지나가면 목회자가 물질의 자유를 얻어야, 그래야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그처럼 장로님들은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자기가 중심에 서서 그걸 책임지고 이뤄주고 세워주고 자기 것도 헌신하고, 그게 장로거든요. 기둥이에요, 기둥. 그래서 말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다 맡길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제 권사님도 많아졌잖아요. 우리는 전부 권사님, 집사님 없어가자마자 바로 한 5년 지나면 다 권사 세워야 돼. 다 안수 집사 세워야 되고. 그리고 그 중에서 헌신된 마음으로 책임질 수 있는 장로님들이 세워서 교회가 장로님들을 당회를 세워서 결정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교회는 직분이 필요한 조직이 돼야 돼요. 우리 엄마가 너무 된장찌개를 잘해. 이거 막 먹으면 다 쓰러져요. 황금 된장찌개 같아. 그럼 그걸 가지고 내가 식당을 하겠다 그러면 그 엄마 레시피 그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시스템화되고 레시피화를 만들어내야 돼. 그래서 연구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제품화돼서 팔려면. 똑같아요. 조직이 되면 쉽게 굴러갑니다. 사람 숫자만 많다고 전쟁이 이런 게 아니에요. 전략이 필요하고 전술이 필요하죠.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자립돼서 세워나가고 커지려면 절대적으로 장로님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세워질 때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서도록 그분을 영적으로 돌렸는데, 또 어떤 부분, 물질적으로 주십니다. 반드시 주세요. 장로님들에게 물질을 주세요. 그래서 같이 크는 거예요. 하다보다 우리 교회가 커지잖아요. 우리 교회가 막 1000명, 10,000명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회전이 된다고, 우리 교회 안에 미장원이 있다 그러면 다 거기 가고 팔아주고 다 회전이 돼요. 먹고 절대 못 꺼서 우리 안에서 회전이 된다고. 한 300명만 돼도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회전이 된다고. 그래서 다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새로운 신자를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직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조직을 세우는 거예요. 정확하게 봉헌되고 세워진 이후 기능을 하기 위해서 뭘 해라? 암몬 모압 자손 총회에서 쫓아내 이단 사이비의 생각, 인간적 그거 다 끊어내고, 두 번째 실제로 그 방을 다 없애버려야 돼요. 마음속의 방을, 다른 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11조 회복을 통해서 교회가 단단히 하나가 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회전이 일어나고 또 회복이 일어나고 영적인 불이 일어나고, 그래서 세워져 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뭐 정부가 뭐 이렇다 저렇다 별 얘기를 다 해도 교회는 교회 안에서 회전력을 갖는 거예요. 회전력. 우리는 코로나 시대 때 와가지고 막 뭐 구청에서 와가지고 몇 명 들이냐고 사진 찍고 확인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막 불편하다 막 제안하니까 그랬는데, 중국 교회는 이미 그랬거든요. 공항이 맨날 와가지고 확인하고 들렁하고. 저도 중국 갔을 때 교회 예배 드리러 가면요, 목사님이 숨었다 나중에 와야 된다고 따로 있다가 멀리 들어가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씩 가끔씩 세신자처럼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조사하는 공항들이 있다는 거예요. 확인 다 하고 모르는 사람 없으면 오게 해서. 그리고 정말 확실할 때만 말씀 전하고, 안 그럴 때는 한쪽에서 가만히 아닌 것처럼 섞여 있어야 돼. 그러다가 목사님이 다 이렇게 하고 이제 찬양도 이렇게 하다가 딱 봐서 정말 없다. 그럼 목사님 그러다 나와서 또 말씀 전하고 그랬다고. 매주 조심스럽게
정말 똑같아요, 이 산도끼비 같이. 그래서 그 교회, 뭐 북경에 있는 온누리 교회도 그때 폐쇄시킬 때도요, 그랬어요. 어떻게 하느냐? 쉬워요. 짜고 치는 거예요. 그냥 공안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거기는 외국인이 들어오면 절대 안 되거든요. 한인 교회에 외국인이 들어오면 그건 폐쇄시킨 거예요. 종교활동을 외부에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한 두 사람 정도 중국 사람을 보내요. 와가지고 아닌 척하고 앉아있다가 예배 딱 드리고 사진 딱 찍고 가서 신고 딱 하면, 그 다음에 자기들이 보내갖고 들이닥쳐가지고 저기 중국인 있네, 너 이리 와, 그래가지고 폐쇄 막 그랬다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 성벽까지 재건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랬는데 마귀는 끝까지 이기고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산도끼비를 두고 방을 만들고, 그리고 섞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의 압박을 줘서 전부 생기를 못하도록, 야, 그 11조 끝난 거야, 하지마, 안 해도 돼, 막 이렇게 겁주고. 그러니까 내외인들 다 터져가지고 못하게 되니까 점점 흐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오자마자 방 빼버리고 11조 회복, 레위인들 들어와. 들어오니까 책임져 주잖아요. 다시 회복하게 하고 생계를 책임져 주니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그래서 회복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또 한 가지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게, 이런 무슨 신천지 뭐 이런 싸움보다도 11조 싸움이에요. 지금 교회가 약한 게 11조라고. 작은 교회도 11조가 탄탄하게 세워져 가요. 네. 그래서 감사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아시잖아요. 제가 집회 다니고 막 그럴 때, 교회 우리 영민이, 하윤이, 은정이 세 자매 딱 결혼 전에 3명 버티고 있을 때, 일주일 내내, 이 주일만 예배도 난 집회 나가고 그랬잖아요. 이 세 자매가 11조를 하니까 그 70평짜리가, 그리고 유지가 계속 버티고 있었다고, 여러분 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11조가 교회를 지켜내는 거라고. 마음과 중심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외부로 물질은 육적이잖아요. 육적인 것에 영적인 게 깃들어요. 우리 사람 몸이 육인데 영이 깃들잖아요. 성전은 물질로 만들었지만 영이 임재해 있잖아요. 물질이 돈인데 돈을 영적으로 깃들이게 하는, 영적인 도구가 되게 하는 게 11조라고. 그래서 영적인 예배가 지켜지는 거라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런 애 저런 애 막 얘기하고, 그래도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기준을 선포하면서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11조는 교회의 정체성이고 영적인 수호인 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11조를 통해서 교회가 겨우 유지되는 영역을 개척이 넘어가면 재밌어요. 우리가 모여서 당회에서 돈을 어떻게 쓸까를 막 고민해야 돼. 재밌지 않겠어요? 만장일치로 우리 형제가 제일 어려울 때니까 전세금 마련해 줍시다. 그러면 전세금 탁 주고 차도 사주고 할 수 있잖아요. 모이면 왜 안 돼요? 다 되죠. 네. 된다고. 크리스마스 이브 날 우리 선물 기한 우리가 2만 원 선에서 하자. 그래도 어떤 사람은 거기다 차 한 대 놔둘 수도 있고 그래요. 네. 그런다고. 그랬을 때 진짜 선물을 받는 거예요. 선물을. 실제로 미국 교회도 제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 목사님들 성금 시간에 헌물이 물질로 드린 게 아니라 봉투가 올라오는, 봉투에 보면은 제가 차가 2대인데 차 1대를 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에게 나눠주세요.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 헌금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선교사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뭐 어떤 분에게 자기가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그분이 어려울 텐데 그분에게 이거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하고 써서 주실 때가 있다. 마찬가지예요. 차도 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집도 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쓰면 모여서 쓰고 힘이 생기면 함께 의논해서 쓰고 또 구제하고 선교한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선교 때도 겨우 짜서 가는 게 아니고 넉넉하게 가져가서 막 뭐 해주고 도와주고 오고 막 쓰고 오고
여행 갈 때는 막 다 쓰잖아. 여행도 쓰는데 선교 때 쓰지를 않아. 그것처럼 우리 안에 이런 회복들이 일어나라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죠. 지금은 우리 안에 절대적 성전, 절대적 성벽이 되는 예수님을 완성하셨어요. 하나님이 십자가로 완전히 우리를 세우셨다고.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가 다시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말씀대로 서서 섬기고 세우고 지원하고 열매 맺게 하고 출산해내는 예배하고 그리고 선교하고 그 중간에 약함이 보일 때마다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가 돌아보면서 그렇게 하고 또 어떤 교회들은 구역별로 또 모여서 그 구역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 한 사람씩을 책임지게 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 멋있더라고. 근데 그런 귀감들이 최근에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우리가 그 자리까지는 뚫고 돌파가 돼서 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왜? 우리 저번에 했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약속대로 믿으면 약속을 다 이루신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까지 우리가 느헤미야 졸업을 하는데 오늘 3가지 했습니다. 요 기준을 가지고 마무리 잘하고 사명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사이비 이단 생각 정신 끊어내겠습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다른 방 이상한 방 혼자만 내통하는 방 치우겠습니다. 우리 안에 11조를 회복하고 교회를 책임지는 전체가 장로가 되는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도록 그래서 주의 나라와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인 교회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